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아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채플 이 자리에서 빛나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곳에 보든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돈, 명예와 같이 세상의 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다고 말해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다른 것을 따르는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채플에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채플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드리는 채플을 기쁘게 보시어 한양대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학생들이 언제든 편히 와서 사랑을 받고 갈 수 있는 채플이 되게 해주세요. 한양대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양대학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들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최근 개강을 하여 학생들은 공부를, 교수님들은 교육을, 또 다른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역할임을 인정하고 각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한양대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많은 학생들,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랑해주세요. 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점점 시간이 지나며 사회와 문화에 부끄러운 죄들이 많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또 우리가 이 죄들을 잘 깨닫게 되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은혜를 받은 거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창세기 1장이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 쓰여졌고, 개강체플 때 이 노래 가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나붓고 치하에서 쇠고랑을 차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꿈을 노래한 가사를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오늘 실제로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웠고요. 저는 굉장히 또 특별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또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성가대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채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508년 그때 33세였습니다. 자꾸 제가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40대 50대 중년이 아니었고, 제가 소개하는 인물들 보면 거의 다 20, 30대 청년 때 이런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을 창조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3살 때 교황으로부터 시스티나 성당 이 천장에 이렇게 천정화를 부탁을 받습니다. 4년 만에 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천정화를 4년 만에 조수도 없이 혼자서 그립니다. 9코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현재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천정화이죠. 대단한 천재죠. 이 9개의 컷 중에 4번째가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아담의 얼굴을 잘 보시죠. 이 몸은 어마어마한 근육질이죠. 굉장히 그 헬스로 단련되어진 굉장히 근육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때 헬스장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몸을 만들었을까 참 의아한데, 얼굴을 보시면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엄청난데 얼굴을 보면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리에 만약에 사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저렇게 보고 있을까? 안 볼 겁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강하니까. 근데 이 아담의 눈빛을 보면 굉장히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 막 느껴집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연약하니까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파트너인 하와를 준비합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하나님이 왼팔로 이렇게 껴안고 있는 저 그림이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하와입니다. 왜 준비할까요? 아담이 너무 연약하거든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 하와의 오른쪽을 보시면, 그리고 뒤에를 쭉 보시면은 그게 다 천사들입니다. 아담이 연약하니까 아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준비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죠. 하나님의 몸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연약한 인간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사탄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지금 꽉 억누릅니다. 아담의 눈빛,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행동을 보면 다 아담의 연약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아담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인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 영어 성경은 이럴 때는 그냥 man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유 명사입니다.
최초로 창조된 아담, 하와의 남편, 이 고유명사죠. 이때는 그냥 성서가 아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서에는 고유명사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인지 고유명사 아담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의 의미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대조적인 개념인 남성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성서에 아담이 나옵니다. 이 아담은 과연 셋 중에 어느 것과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정관사는 하인데 영어로 말하면 이 하가 더입니다. 더. 그러니까 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맨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2장 7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생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들이 식사하시고 제 방에 오셔가지고 한 10명 넘는 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했던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냐 주 하나님이냐.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냥 또 하나님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있느냐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은 바벨로니아 포로기 기원전 5세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칭을, 호칭을 엘로힘, 히브리어로 이 엘로힘을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4절 후반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기원전 9세기 다윗 솔로몬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때는 신의 명칭을 야훼 엘로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신학자들은 편의상 이건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1장은 이제 제사장 문서다라고 부르고 창세기 2장은 야훼 문서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칭을 그냥 엘로힘 안 하고 야훼 엘로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 4절 전반까지는 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개역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은 주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 기록된 시기가 다르고 그 당시에 이 신의 명칭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훼 엘로힘을 지금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고, 개역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때 신의 명칭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성서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은 주 하나님, 로드죠. 더 로드 갓 이렇게 나오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수님들과 치열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근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흙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땅의 흙이 히브리어 성서에는 땅의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서에 인간은 본래 뭐였느냐? 아파르였다. 이 아파르가 먼지예요. 먼지. 더스트.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원래 먼지였던 아주 초라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다 먼지였어요. 다 먼지. 먼지는 훅 풀면 그냥 날아가요. 없어져요. 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신적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게 가장 불신앙이죠. 유발 하라리도 그래서 신이 된 동물,
사피엔스를 신이 된 동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니체도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서 신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신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니체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이 아닌데 먼지 같은 존재인데 자꾸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가장 우리들의 인간이 범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한한 존재죠.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예요. 먼지예요. 먼지. 신이 아니니까 타자를 지배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타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거나 내가 타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가장 내가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감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싶어. 안 하고는 못 견디겠어. 안 하면 잠을 못 자겠어. 그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창세기는 인간은 먼지이고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해요.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흙도 사실은 먼지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먼지로 돌아가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농부도 어부도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죽으면요 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다 똑같아져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다 먼지로 돌아갈 거예요. 다. 언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지금 63세인데 한 10년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면 아마 먼지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절망이네? 아니요. 1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빠요. 1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년밖에 못 사니까. 10년 후에는 먼지가 되니까 오늘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이제 써서 우리 이창원 교수님에게 드리면 이창원 교수님이 우리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하세요. 동시통역도 해주시고. 그래서 화요일까지 보내야 이제 번역을 하시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 때까지 보내드리는데 제가 막 고민이 많아가지고 막 계속 묵상하다가 수요일 날 새벽 4시에 보내드렸어요. 제가 정말 죄송하죠. 번역하는 시간을 너무나 조금 드렸으니까.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참 고되게 지내셨네요. 왜? 새벽 4시까지 그걸 썼으니까. 원고 안 쓰고 그냥 하는 설교해도 돼요. 그죠? 안 쓰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도 안 쓰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야 정리도 되고 실수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남아야, 기록으로 남아야 책임도 내가 이렇게 책임 있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10년 후에 먼지가 될 건데 너 그렇게까지 사냐? 아니죠. 10년 후에는 먼지가 되니까 오늘 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저는 그런 심정으로 살거든요. 10년 후면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지를 이렇게 멋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챕터 끝나고 여러분 한번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실험으로. 거울을 보시고 감탄과 경탄이 나오는지 아니면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지 한번 거울 봐보세요. 두 가지일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막 경탄과 막 감탄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감탄과 경탄이에요. 제가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잘생겨서가 아니고 먼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먼지를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창조신앙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울을 보았을 때 감탄과 경탄이 나오는 사람이 창조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거울을 볼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내가 아직 창조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먼지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병헌 씨나 뭐 정우성 씨나 이런 사람들만 감탄하고 경탄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얼굴도 나는 감탄하고 경탄하는 거예요. 왜? 창조신앙이 있거든요. 먼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창조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먼지였기 때문에. 창조신앙을 지닌 사람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과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창조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현재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 내가 창조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대 때에 그룹 캔사스라고 하는 팝 그룹이 우리가 먼지라고 노래를 했어요. 이 창세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Dust in the wind. 교수님들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I close my eyes 이렇게 시작하죠. Dust in the wind.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못 들었어요. 옛날 노래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우리는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일 뿐.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근데 흙이라고 안 하고 먼지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작사하신 분은 성서에 굉장히 해박한 분이에요. 원어를 지금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단하죠. 대단하죠. 사람,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거죠. 먼지를. 이게 땅의 먼지죠. 땅의 먼지.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사람은 아담. 비슷하죠. 아담과 아다마가 비슷하지 않아요? 인간은 땅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왔고 땅 안에서 살아야 되고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되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돼요. 땅에 발을 안 디디고 공중에 붕 떠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땅에다가 발을 디뎌야 되고 우리가 먹는 밥은 다 땅에서 나와요. 우리 몸도 땅의 흙으로 지었으니까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땅은 우리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인 거죠. 그럼 창조신앙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땅을 착취한다면, 땅을 파괴한다면 창조신앙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고 보면 돼요. 내가 땅의 일부인데 어떻게 내가 땅을 착취하고 땅을 막 이렇게 파괴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창조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창조신앙을 소유한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인디안 추장 중에 시애틀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어요. 백인들이 이 사람들의 살고 있는 땅을 강제로 막 살려고 그래요. 위협을 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애틀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땅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잃지 못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우리 황색인들에게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땅은 거룩하다. 땅은 어머니다. 땅은 우리의 일부분이다. 창세기 2장 7절을 정확하게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땅은 뭐 이렇게 투기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땅은 나의 일부이고 나의 어머니이고 땅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굉장히 거룩한 소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땅의 먼지로 이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먼지를 이런 생명체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이 장면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먼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면 다시 이게 먼지로 가는 겁니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지키다가 돌아가시는 순간 제가 나도 모르게 아버님의 몸에 딱 손을 이렇게 딱 댔는데 자가 그냥 흙덩어리예요. 사람의 살이 느껴지질 않아요.
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이런 말씀이구나.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면 왜 조금 전에는 생명체였는데 왜 흙으로 갔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생명체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지만 이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거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운이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먼지 안에다가, 흙 안에다가 불어넣었더니 그 먼지가 생명체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 세번역은 생명의 기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숨. 그러면 제 안에는 하나님의 숨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창조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로 대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제가 100% 존칭어 쓰거든요. 님자 붙이고 존칭어 써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은 우리하고 거리를 자꾸만 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영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청년이 그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후자인 분이 똑똑한 분이고 맞는 말이에요. 전자는 안 해요. 제가 왜 거리를 왜 둬요? 하나님의 숨결을 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주일 때 우리 어린이들 요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어린이 설교를 먼저 해요. 어린 설교 하기 전에 제가 어린이님이라고 그래요. 어린이님.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그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숨결로 대하는 사람이 진정한 창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 생기가 충만하면 내가 살아있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숨, 생명의 기운, 생기가 이게 없어지면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막 생기가 있나? 풀이 죽어 있나? 생기가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사람인 거고, 지금 막 풀이 죽어 있고 고개가 숙여지고 이런 분들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정확해요. 확실해요. 우리가 채플에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채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호흡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채플의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채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생기가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먼지로 가요. 먼지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살아있지만 그냥 죽은 것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나만의 힘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아까 아담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막 그냥 극한 눈빛으로 막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아담의 눈빛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지 내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예요. 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여기 민재 씨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뭐죠? 어느 누구도 민재 씨를 소유할 수 없다가 돼요. 왜?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는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게 됩니다. 내가 민재 씨를 지배하려고 한다? 내가 민재 씨를 내가 막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 이건 뭐죠? 내가 민재 씨를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빼앗는 거예요. 감히. 강도죠, 강도. 도둑이죠, 도둑.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빼앗으려고 해? 이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창조신앙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타자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들 중에 내 생명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창조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타자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고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창조신앙과 완전히 배치되는 야만적인 삶입니다. 야만적인 삶. 그러면 내가 신성한 삶을 살 것이냐, 야만적인 삶을 살 것이냐, 누가 선택하는가? 내가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셨거든요. 선택의 자유를. 이거를 유대인 랍비인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성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야만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티끌과 하나님의 호흡의 독특한 합성인 호모사피엔스는 정확하죠. 창세기 2장 7절 그죠? 땅의 티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땅의 먼지 그리고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의 독특한 합성인 먼지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 생명체가 되었다. 지금 2장 7절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한 거죠.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점에서 즉 자신이 선택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조물 사이에서 독특하다. 우리는 내가 신성한 삶을 살 거냐 야만적인 삶을 살 거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최고의 높이로 오르거나 최하의 깊이로 낮아지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높은 신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최하로 형편없이 낮은 야만적인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 또는 증오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성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람을 타자를 증오하면서 야만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연민이나 잔인함 사람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신성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잔인한 행위를 하면서 야만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은혜로움이나 폭력으로 말이다.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야만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선택하느냐? 각자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로부터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겸손해야 해요. 먼지거든요. 여러분이 다 엘리트잖아요. 우리 한양대 음대만 하더라도 500대 1 맞게 이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엘리트죠. 그 엘리트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엘리트는 본인이 겸손해야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본인이 교만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면 나는 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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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세요. 3번. 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내서 나는 먼지야 먼지야 먼지야.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야 먼지인데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가 되시죠? 표정을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시니컬 해가지고 표정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 이분은 굉장히 표정이 밝으세요. 왜? 생기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숨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채플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거룩한 존재예요. 먼지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또한 거룩한 존재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먼지임을 인정하고, 땅의 먼지잖아요. 땅의 먼지.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의 먼지, 내가 먼지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거룩한 존재,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창조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먼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바로 이 채플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내가 갖지 아니하면 자꾸만 내가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여기 나오시는 교수님들은 나는 진짜 내 진심으로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진짜 존경해요. 그 분야에서 다 이게 대단한 정말 권위자들이신데 굳이 여기 왜 나오실까요? 여기 안 나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그 분야에서. 내가 이걸 왜 아냐면 제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안에서 가장 교만한 분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마 교인들 상처 주고 교인들 무시해가지고 교인 떠나게 하고 하는 1등이 다 교수님들이야. 다 교수님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대학에서 이제 이 프로포즈를 받고 올 때 내가 얼마나 긴장했나 몰라요. 여기는 그분들만 있는 곳인데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호랑이를 잡으러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주일에 오시는 교수님들, 채플에 오시는 교수님들, 내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교수님들하고는 천지차예요. 전혀 달라요. 호랑이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순한 양 같으시니까. 겸손의 극치예요, 극치. 번역해서 동시통역하고요. 여러분 식사 대접하고, 오늘도 또 교수님 한 분이 혼자서 다 자기가 감당하고 싶다고. 박영순 교수님. 오늘 또 식사 내세요. 퇴임하신 분이 와서 또 지난주에는 식사 내세요. 와, 이렇게 이런 대목에서 박수를 치는 거는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지. 이런 순간에 박수를 안 치는 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교수님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신성한 삶을 살 것인지 야만적인 삶을 살 것인지 우리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는데, 한번 사는 인생 야만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먼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인정해야, 창조신앙을 소유해야 가능해요. 채플의 자리에 나오셔서 낮게 동안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가득 채우셔서 어떠한 무시가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억누름이 있어도 내가 채워놓은 생기로 그거를 이겨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시는 가을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먼지인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체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를 채우며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채플은 창조절 셋째 주간 채플로 드렸습니다. 오늘 채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채플을 위해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오늘 봉헌 찬양해 주신 분 기도해 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채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채플은 추석 명절 지나고 10월 5일에 드립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신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10월 5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학장이신 박용순 교수님께서 혼자 대접해 주십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 채플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지인 우리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살아있는 생명체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마음에 몸에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기를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